열왕기 하 1장의 말씀, 또 우리 오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병을 주신 것이죠.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죽지 않을 만큼 다친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그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 그 마음의 정체입니다. 정체. 아시아의 마음의 정체는 뭐냐? 악입니다. 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아시아의 정체가 확 드러나 버렸습니다. 지금 아시아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니 낫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낫는 게 목적이라. 그래서 이제 그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뭡니까? 최고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누구에게로 가서 묻느냐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아시아가 찾으려 하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붑, 결혼의 신 바알세붑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흔히 우리 이제 그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질문 많이 올라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 교회는요 그런 사람 위해서 장례 예배하고 다 합니다. 결국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해버리지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여기 지금 아합의 아들 아시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야말로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이 그에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전부가 무엇이라고요? 바알세붑이라는 것이죠. 극단적인 선택을 앞둔 사람은요 마음이 독하고 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마음이 약하고 약하여져서 잡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바로 극단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아무도 생각나지 않는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그 유서에 누군가의 이름이 있다. 내 이름이 있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원한 맺혀서 이름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순간에 그래도 저 이름은 기억하고 있다. 그것을 내가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이 극단적인 순간에 내 이름을 기억했구나.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고 의지할 것도 없었다. 특히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경험이 있다면 그걸 기억하겠지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아시아가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신념만 남아있습니다. 신념. 바알세붑이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거든. 바알세붑을 믿으면 천당 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석가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극락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도를 닦아라. 열심히 수행을 해라. 그래서 죄업을 벗어라. 사람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바알세붑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요. 거저 주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말 못합니다. 겁이 나서 말 못합니다. 아시아가 의지한 것은 신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자, 이 아시아가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아시아 왕이 보낸 사람들을 만나라. 엘리야. 그 유명한 엘리야가 저 유대 나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아합이 다스리고 아하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라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아시아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너는 지금 누워있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아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엘리야가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일러준 말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너 죽을 것이다.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에서도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려고 하셨는지를 우리는 봤습니다. 너는 지금 누워있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아시아가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나는 뭐 죽을 거라고 했으니까 나는 죽는구나 이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까? 살려주실 수 있지요. 당연히. 너는 여기 침대에 누워있는데도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살려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당연히 살려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누구에게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 이래 말했다는 건요. 그를 살려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방법이 없구나. 아닙니다. 아합에게 너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은 살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아시아에게 엘리야가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제 심부름을 갔던 아시아의 그 신하들이 왕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너희들 왜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오더니 왕께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너는 지금 누워있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면서 아시아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그들에게 묻지 너희들에게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아시아가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왜 묻습니까? 그가 누군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시아는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 그랬지만 그에게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자기가 알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분하는 사람들이 뭐랍니까? 그 사람은 털옷을 입고 있더라. 털이 많은 사람이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메었고 그렇게 생긴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뭐랍니까?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는요, 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아시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 2층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는지 어쨌는지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습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까? 아니었어요. 바알세붑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 그냥 신념입니다. 신념. 그런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아가 모르는 사람입니까? 인상착의만 대충 물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다. 심부름 간 신하들은 몰랐어요. 그가 누구냐 물으면 그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이렇게 말 안 했고 뭐라고 했습니까? 털이 많은 사람이고 가죽 허리띠를 메고 있더라. 그러니까 아시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다. 알았잖아요. 알면서도 엘리야는 그에게 있어서 뭡니까? 그냥 아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거라. 왜 이게 또 심각합니까? 엘리야가 자기 아버지 아합 때에 얼마나 큰 이적들을 보여줬습니까? 그렇게 큰 이적을 보여줬어요. 3년 비가 안 내렸고 3년 만에 비가 내렸고 그런 큰 이적을 보여준 그 엘리야입니다. 그런데도 진실로 자기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엘리야는 그에게 엘리야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은 누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님도 바알세붑처럼 막 눈에 보이는 우상, 막 돌덩어리를 깎아가지고 그렇게 앉혀놓고 그 가서 탁 올리다 보면 뭐 줄 것 같고 막 이래 만들어 놓으면은 효과적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지 않지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돌이나 또 그림으로나 새기거나 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왜 그러셨지요, 하나님은? 하나님도 얼마든지 그래 하실 수 있잖아요. 돌을 깎아가지고, 아니면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은 희떡 자빠질 정도로 화려한 집에다가 그 탁 앉혀놓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 같이 안 모이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앞에 돌덩거리 희한한 거 하나 놔놓고 들리면 소원 들어주고 안 들리면 뭐 하는 그 돌할매 같은 그거 몇 개 갖다 놓고 그 옆에 웅덩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동전을 던져가지고 정확하게 중간에 들어가면 소원 들어주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안 모이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모르겠어요? 왜 안 하시겠어요? 왜 안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진실로 당신을 찾는 자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거 눈으로 보여가지고 막 그러면 누가 못 믿습니까? 누가 못 믿겠습니까? 누가 안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십니까? 진실로 자기를 찾. 아무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그저 말씀만 듣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자기를 낮춘 사람입니다. 지금 아시아는요. 자기 마음이 엄청나게 높아 있습니다. 너무 높아 있어서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요.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 찾지 않으십니다. 진실로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안 보여도 안 들려도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찾으십니다. 저기가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뒤집 사람 엘리야다. 내 아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면 이름만 알겠어요? 그가 행한 행적까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엘리야를 찾지 않았다? 이게 아시아. 아시아 왕이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지금 하나님 보고 내려오라는 겁니다. 이게 신념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 내가 내 자리를 지극히 높은 곳에 펼쳐놓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죠.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 그게 딱 지금 아시아의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 왕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참 거기 보면은 그게 바벨론 왕의 말이지만 그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단이 사람에게 넣어준 마음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바벨론 왕의 말. 이게 바벨론 왕의 말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아시아가 그렇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내려오라고. 내려오라. 당신은 나와 동격이다는 거죠. 이게요. 오늘날 인생의 정체, 사람의 마음의 정체가 바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는요. 달려오셔서 내 어깨에 있는 그 죄짐을 뿌려주시고 당신께서 대신 지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사랑.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 보고 내려오라 했는 이러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